우리가 이 시편 1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혹은 배워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잠깐 경험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조기 축구 하시는 분과 날마다 운동하면서 축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축구 실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취미로 어쩌다 한 번씩 공 차는 사람과 날마다 훈련하면서 축구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선수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처럼 아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지금 보세요.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셔서 그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보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은 잊어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영원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은 그들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푼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뭐죠? 간증 중에 간증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는 은혜다 보니까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은 은혜니까.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게 되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정말 친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응급수술에 큰 돈이 드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하고 정말 친한 분이니까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재정적으로 돕는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또 주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헌혈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큰 은혜겠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된대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지금 사고로 양쪽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긴급하게 신장을 이식해야 된대요. 지금 사고로 간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긴급하게 간을 이식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신장이 맞대요. 여러분 아들 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신장 한쪽을 떼줘야 된대요. 여러분의 아들의 간을 절반을 떼줘야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낫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낫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주의 뜻이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보니까 특별한 은혜로 생각되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지키시고 또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10절을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바른 깨달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이것이요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죠? 이거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져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예배입니다. 10절을 보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꼭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 그걸 다 이해 못하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늦었느냐 늦지 않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과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허겁지겁 뛰어온다, 혹은 예배 시간 지나고 5분 10분 뒤에 온다, 혹은 설교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영화 시작 전에 도착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중요한 거래처를 만날 때 늦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혹은 시장이나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만나러 가요. 늦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을 통화를 한다, 혹은 다른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 혹은 존다, 혹은 막 돌아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그 준비에서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또 예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한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할 때도요 마음이 정돈이 안 되면 수업 시간은 선생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물며 마음이 정돈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힘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성도님들께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그은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전한다도 아닙니다. 목사가 전한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배의 중심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